할렐루야. 사순절 40일 묵상 5일차 설교를 맡은 도봉지방의 평안교회 방성선 목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뿐인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악은 번번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자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이 다시 흑암과 혼돈의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망각한 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졌고, 그 결과 끊임없는 이방의 침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빛이 사라져 무질서해진 곳에는 늘 고통과 혼돈, 흑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죄로 인해 무너진 곳에 다시금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창조와 회복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내 속이 얼마나 어둡고 무질서한지를 알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혼돈과 공허뿐이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 곧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인생이 바르게 해석되고 무너졌던 영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도 이 찬란한 은혜의 햇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캄캄한 태중에 작은 점이 되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캄캄한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캄캄한 흑암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빛과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흑암을 비추시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빙점의 작가 이 미우라 아야코는 참빛과 사랑을 찾아서 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빛에 등을 돌리고 있을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의 불길한 그림자만 보았다. 그러나 빛 쪽을 향했을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거기엔 성스러운 따스한 빛만이 있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를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겠지요. 도스토옙스키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창조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빛 아래 서면 나의 연약함과 허물, 심지어 수치와 조롱거리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이 부모가 연약하거나 아픈 자녀를 볼 때에 미워하기는커녕 안타까운 마음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섞어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혼란하고 불안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방치한 채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곧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 내내 방을 깨끗이 청소했어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밝은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선명하게 보이지요. 빛이 들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 생각이 빛의 생각인지 어둠의 생각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먼지 같은 정욕과 탐욕을 마주하고 그것을 거두어내는 거룩한 영적 갈등이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빛의 생각, 곧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빛 아래 내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추려고 하면 수치심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 다말과 유다의 수치스러운 동침, 다윗과 밧세바의 끔찍한 불륜의 죄가 성경에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숨겨뒀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철저한 자기의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것처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며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장로님의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친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며 자신의 어두운 수치를 빛 가운데로 토해낸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을 감추고 사는 것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내 속의 어둠을 빛 가운데로 자복하고 끄집어낼 때에 비로소 내 영혼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던 대로 혼돈과 흑암 속에 숨어 계시겠습니까?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진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서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빛이 되어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허물과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 여러분의 연약함을 십자가와 찬란한 빛 아래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혀지고 생명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지는 구별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